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밝은 얼굴로 반갑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강사가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주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몇 등으로 출발했느냐 보다 몇 등으로 골인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인생의 초반, 중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마지막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저를 따라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면서 9988234, 아십니까? 9988234 다들 아시네요. 9988234 따라하세요. 9988234 이렇게 외쳤습니다. 9988234가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잘 가자 입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한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드시는 겁니다. 강사님요, 99세까지 살려면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까지 사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인데 주위에 죽은 사람 수두룩 빽빽입니다. 70 넘고 80 넘으면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멀리 있는 10년, 20년 뒤를 이야기하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9988234는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을 해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과 1세기 전만 해도요, 한 세기는 100년이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40대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요. 반세기 전만 해도 6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 80세를 넘어서 100세를 넘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몇 살을 살았는지 나오죠. 모세가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론은 123세, 여호수아는 110세. 그러니까 점점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구약 성경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수명이나 지금 수명이나 점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온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70년 기껏해야 8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감하면서도 참 이 슬픈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모세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120년을 살았죠. 80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40년을 더 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왕자,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사고를 쳤죠. 살인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고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이 40년 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만한 기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말이죠. 광야에 뭐가 있고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40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참 고독했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80세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80세에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반전하면요. 정말 이 반전을 경험한 인물 하면은 우리는 바울을 떠올리죠.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 반전. 저는 이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건 또한 엄청난 반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확 전환이 되면서요. 양이나 먹이던 이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는 이 소명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80세의 모세를 찾은 것일까? 60세 때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70세 때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10절 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최대한 노력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애써 끝까지 오래 살아봤자 80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약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얼굴에 좋은 거 바르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별거 다 해봤자 80이라는 것이죠. 이 8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끝났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났다. 라고 여기는 이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강건하면 80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 80에 이르렀을 때 끝이다라고 여겼던 그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고 나서 물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지극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못합니다를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분명한 소명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시에 가장 무시무시한 인물이었던 그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80 이후에 120세 죽었으니까요.
이 40년은 80년 이후에 이 40년의 시간은 자신의 기대치를 넘어서 100%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80세 때까지는 자신의 시간으로 살았지만 나머지 이 4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진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인생을 70세, 80세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 수명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시간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인생이 덧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은 헛되다로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라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차피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뭐 그렇게 바둥바둥 열심히 일하며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시편은 결코 허무주의자의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리석음,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전도서의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죠. 전도서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앞으로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헛되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430년이면요 4세기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압제와 고통에서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집센 바로 왕도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만 해야 하는 것이죠. 뭐 다른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430년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냥 감사하고 이유 불문하고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감사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현실의 것들이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천천히 가도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했습니다. 심지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까지도 떡하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절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죄의 죄를 더 얹은 거죠. 이처럼 끊임없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신했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히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광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아마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광야 뺑뺑이 돌듯이 방황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온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도 서러운데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혼나고 그렇게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어느덧 이렇게 많이 차버린 겁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에 앞으로의 인생을 값지게 살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면서요. 이제 남은 인생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계속 미련을 갖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확실한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을 명하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시간의 길이만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는 부여받은 이 시간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무엇인가와 바꾸어 왔죠. 예를 들어서 평생을 학문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학자가 되고요. 상업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도박과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도박꾼이 될 것이고요. 평생 술과 함께 자기 시간을 바꾸는 사람은 술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멍 때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과 자기의 시간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는 무엇으로 바꾸어 왔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인 것이죠. 조금은 슬픈 마음도 들 수도 있고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십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과 바꾸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바로 그 결과가 내일의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무엇과 내 시간을 바꾸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언젠가 내 인생에서 시간이 다 소진되는 그때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잘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사 한 분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시다가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무심코
일면에는 보통 보면 톱 기사라고 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실리지 않습니까? 일면에 떡하니 보니까 뭔가 좀 낯익은 사진이 보이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요. 기사가 이런 이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알프레도 노벨 사망하다라는 기사가 눈에 띈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양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출생, 1950년 미국에 유학하여 기계공학을 전공, 1866년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발명, 이 특허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거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니까요. 자기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으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은 죽었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기사가 난 게 이제 기자가 잘못 알았던 것이죠.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이 알프레도 루드비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사망했는데 형이 죽은 걸로 기자가 잘못 알아가지고 오보가 나간 겁니다. 근데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죠.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 왕,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무지한 이 거부가 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유익하게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살상용 무기를 개발한 그런 사람인 마냥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죽었다면 이 기사는 사실로 남게 되지 않겠는가. 영원히 나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식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 내 사망 기사를 다시 고쳐 써야 되겠다. 그동안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번 모든 돈을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다 사용하겠다. 다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노벨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나의 앞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평가서를 지금 스스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 평가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그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를 알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가치 있게 값지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 네, 이 이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아주 재미난 글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쓴,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위에서도 보면은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보면 자녀들 보면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참 내가 저때로 돌아가면은 진짜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그때 공부 좀 많이 했을 걸.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교 돌아가면 내 서울대 들어간다 진짜. 네, 돌아간들 뭐 별반 나아지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 걸. 그때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나오지 말고 그냥 다닐 걸.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죠, 주위에서요. 그때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또 미래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앞에 그 시인의 말처럼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요. 14세에서 73세까지 한국인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공부 열심히 했을 걸.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 이게 1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학생들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분명히 얘네들도 깨닫게 될 텐데 안타까워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인데, 그죠? 네, 저희 집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후회하는 것이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의외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나 봅니다. 네, 욕 배우지 말 걸. 그리고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습니다. 온드림 교회 다녔을 걸. 네,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답변 중에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답변.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벌써 떠나갔어요. 여자분들은 더 재밌는 답변입니다. 여자분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나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을 걸. 또한 인생 평가서를 잘 쓰는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알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일은 항상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이 나뉘어지죠. 근데 보면은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일은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알고 아는 것,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으려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시간들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 눈 뜨고 내일 눈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금 중에 최고 비싼 금이 뭐라고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의 시간들을 정말 아껴 값지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습니다. 20대는 몇 킬로로 가나요? 20킬로로. 30대는 30킬로, 40대는 40킬로, 50, 60 이렇게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거죠. 나이를 체감하는 이 시간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렌다를 새로 맞춰야 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제작해서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작년에 이제 항상 보면은 첫 장을 이렇게 딱 찢으면은 1월이 나오잖아요. 첫 장을 찍고 1월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12월을 떼면은 올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후딱
시간이 지나가고 후딱 나이 먹은 것 같아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지만 하루의 시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계획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가 길다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짧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그릇 안에 작은 시작, 변화, 회복, 결정 등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요,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안 순간 나는 오늘을 길게 살기로 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은 후회를 남긴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시간들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에 얼마나 아쉬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죽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극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그 누구보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이 다가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모두는 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가기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온누린 교회 식구들만큼은 후회 없는,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림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요.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모두가,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뜻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값진 은혜의 보물들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그게 다가 끝이 아니라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